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근거로 대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4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뒤에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유월절 규례의 말씀을 주셨고 초태생과 무교절 규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뒤에 다시 한번 이 처음 난 것들에 대한 추가 규례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처음 난 것에 대한 규례, 추가 규례에 대한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대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추가 규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대속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고 또 이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던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규례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훈련시키십니다. 오늘 규례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태어난 것들에 대한 규례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께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이 자녀가 태어나면 장자를 하나님께 돌려라. 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장자를 하나님께 해야 되는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장자가 속하는 것이 바로 이 집안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온 민족의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 속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 민족이 하나님께 속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처음 난 것들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속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 대속의 규례입니다. 본문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처음 난 모든 것들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나귀를 따로 구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부정하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목을 꺾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귀를 따로 구별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 시대에 이 나귀라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었습니다. 색임질을 하지 않고 그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없는 그저 삶 속에서 짐을 실어 나르는 일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초태생의 규례대로 한다면 이 나귀의 첫 새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첫 새끼는 내가 받지 않겠다. 대신 정결한 어린 양을 대신 바쳐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초태생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이 대속에 관한 것을 이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존재였지요? 이들은 종이었습니다. 애굽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결코 바쳐질 수가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본문 15절에 보면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일까요?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속의 의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주님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바로 이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지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의 종으로 살아갔고 또 세상 풍조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 내 모습이 바로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부정한 나 같은 사람에게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오직 우리 죄를 위해서만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요,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을 소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잘 산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신앙 좋게 산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부정한 나를 위해 대신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금인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이 규례, 이 절기를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듭난 백성이 될 수 있었고요.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그것을 내 마음에 둠으로써 내가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위해서 살아야지,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지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기억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요셉은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과거의 슬픔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기로 결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위로받고 힘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만약에 그 정도로 끝났다라면 요셉은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무엇을 기억했나요? 나에게 찾아온 그 고난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니까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그 첫 출애굽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와 규례, 이 따분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앞으로 이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이들이 평생 가지고 가야 될 말씀이고, 이들의 자녀들에게 전해질 말씀이어서인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것이 나를 거듭나게 하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매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지금 힘쓰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삶이 지속되게 만드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문제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짜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고 매일 듣고 읽고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고, 또 지속적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계속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초태생의 규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초태생의 규례는 어떻게 시작되었죠? 이 규례는 유월절에 애굽의 모든 장자의 죽음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은 왜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그 애굽의 수장이었던 이 바로의 고집으로부터, 이 완악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면 대속의 은혜는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다음 뭘 말씀하셨죠? 나귀의 구별함을 이야기하셨죠. 이 나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귀는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결한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보고도 그 마음이 완악하고 그 고집을 꺾지 않았던 바로처럼 이 낙이라는 짐승도 자신의 생각을 잘 굽히지 않는 짐승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태생의 규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신 이유, 그것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신앙생활 왜 하는지도 모르고 결국에 가다가 지치고 결국에 가다가 무너지고 결국에 가다가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부터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죄인이었을까요?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세상의 풍조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에게 누가 찾아오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 같은 자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되지 않으면,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보다는 이제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 나도 이제 이 정도면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아. 그렇게 스스로를 의인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혹은 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원래 굉장히 좋은 의도로 하나님을 제대로 또 바르게 믿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본받아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큰 하나의 실수를 저질렀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자신들의 존재는 완전히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신을 의인이라고 칭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위선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의인이라 칭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있는 순간 내가 높아지고 내가 주인되고 내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대속의 효력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는 우리의 은혜가 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인된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완전히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그것이 시인되고 내가 그것이 정말 믿어지고 내가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다, 이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검하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걸림돌이 생기게 됩니다. 그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는 괜찮은 신앙생활하고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말씀에도 동의하고 내가 순종도 하고 있는데 내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훈련시키는 것입니까? 내 마음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되는지,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이 되는지,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영적 리더 앞에 그것이 순종이 되는지 그것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그 은혜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경으로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또 교환의 뿌리 내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몸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매일 순종을 합니다.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아멘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일기를, 내가 셀 예배를, 셀 전도를, 셀 기도를,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역들에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기억하게 하셨고요.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수많은 수단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진짜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또 내가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의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토록 이 말씀에 따라서 내 마음이 변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